할렐루야.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분량이 길어 58절까지 있네. 그리고 그 내용도 어렵고 부활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닌가? 간단하게 좀 해주시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도 잠시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조금 더 말씀해 주시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아쉽지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이 남겨져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다시 말씀을 이제 마음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1절부터 꽤 많은 말씀을 주셨죠.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부활에 대한 교훈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정리는, 이 부활에 대한 영적인 지식은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주의 일도 해야 되고 유혹도 이겨야 되고 이런 어떤 일상의 생활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여기서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기 이전에 이미 땅에 속하였던 자였지만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분류가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죠.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밟고 있고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 못할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조금도 구별이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영적인 소속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우리들도 그 영적인 소속이 땅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아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자들로 판명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이다 라고 그 다음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물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미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 이미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영광을 입는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 세상 나라에 있었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완성될 것이다. 그때에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모범이고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다.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첫 번째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있다. 영적인 소송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최초에 태어났을 때에 땅에 속한 자로서 땅에 속한 자, 곧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은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게 될 것이다. 변화. 부활을 변화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단어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죠. 특별히 이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 영적인 소속이 땅인 안타까운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해서 더 많은 부분을 어쩌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뒤이어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행복은 절대로 맛보거나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심각하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과 공간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을 이미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이 수천 년이 아니고 150억 년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소속이 땅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얼마나 두려운 표현인지 모세오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잠깐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허튼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하나님의 꿈이었고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화되지 않았고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계승되었고, 야곱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원 애굽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으로는 듣고 있었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애굽 땅에 쏟아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겁니다. 아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능력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강력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그리고 성막을 만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정탐꾼 사건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서너 명이 반역을 해서 그들만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하지 않은 어른이 있다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보다 더 노하셨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여러 번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장 쏟으시는 것을 조금 나중에 쏟으시는 것으로 지연하셨을 뿐 결국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나마 그 분노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은 훼손되지 않고 범죄했던 자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꿈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반역했던 이 사람들은 결코 저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를 행군하는 38년 반 동안에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 구원이, 그 행복이 목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소문만 듣고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도 하고 실제로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그 부활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때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많지는 않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잠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둘로 구별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는 몸이다. 아름다운 몸이다. 강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부활의 몸입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 중에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썩지 않는 몸, 그 신령한 몸을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셔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아직 죽지 않은, 아직 잠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굳이 죽을 필요가 없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그 성도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갈아입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물론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적 어법을 통해서도 이 의미가 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그런 의미도 있고, 전에 입었던 옷 위에 새로운 옷을 덧입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체를 홀대하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성도들은 현재 자신이 입고 있는 몸도 잘 관리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도 잘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꿰뚫어 알기 때문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사람들은 변화가 돼버렸어요. 다시는 썩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한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범죄함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기업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겠다, 다시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기업이 연결되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이 설 곳이 없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늙고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젊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사망을 이기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 우리 이사야서 말씀 묵상할 때에 25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얼른 잘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지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리시는 영이시고 생명의 왕이시고 생명의 왕 노릇하는 세계가 열리는데 사망에 발붙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의 다른 말씀에도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무기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율법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죄를 짓는 인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망은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잠자는 자에겐 소망이 없고, 우리가 다 허탄한 일을 하는 거짓말쟁이들 뿌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 성도들은 승리한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등 뒤에 서 있으면, 예수님과 한 편을 먹으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8절 최종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이렇게 너무 힘쓰고 너무 많이 힘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괜찮아. 이건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는 줄 알미라. 너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너희들은 이 수고하는 모든 것은 부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부활은 정말로 있는 거야.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잘 인내하면서 주 안에서 더욱 선한 일에 힘쓰라. 견실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은 이유들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면 뭘 할 수가 없죠.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도 할 수 없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흔들리는 곳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런 기본이 충실하게 잘 다져져 있을 때 그 위에 여러 가지 기교가 덧붙여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해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들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선한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